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은 무엇일까 한 주간 고민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죠. 사도신경에 표현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두 가지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 뜻은 말 그대로 다시 붙자 살 활자거든요. 다시 산다는 거죠. 그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 부활의 기본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썼습니다. 우리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우리 몸이 죽는 것을 그 장막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요즘 집들은 굉장히 견고하죠.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요. 웬만한 바람이 불거나 흔들림이 있어도 쉽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급 창틀을 몇 겹으로 해놓은 집들은요, 비바람이 쳐도 밖에 비가 오는지 또 무슨 소리가 나도 그 소리도 거의 소음도 들리지 않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장막이라고 했을 때 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가죽들을 엮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천을 짠 것들을 나무 기둥을 세우고 줄로 묶어서 세운 그런 천막집입니다. 바람이 흔들거립니다. 강한 햇볕에 빛이 바래죠. 그리고 오래 써서 낡아지면 세찬 비바람을 못 견디고 결국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 몸이 그렇습니다. 물론 늘 평소에도 부실해서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짱짱하고 평생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강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흔들거리고 삐걱거리다가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100, 120, 150, 200 되도록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밌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8, 90 넘으면 산에 누운 사람이나 집에 누운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장막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은 낡아지고 삐걱거리다가 무너지는 장막 인생입니다. 한 500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한 500년 살면 좋겠다. 자, 마물어야 왜 한 500년 못 삽니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500년, 1000년, 10,000년도 살죠. 그리고 사람이 40이 됐든 50이 됐든 6, 70 되신 분들, 7, 80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분들도요, 마음은요, 다 소녀 마음이에요. 남자분들은 다 청년 마음이에요. 하지만 몸은, 생각은 소녀 같고 청년 같은데 몸은 어때요? 구부러지고 주름지고 쇠해갑니다.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혹은 늙어서 죽기도 하는데요, 그 한 500년 노래에서 한탄하는 것처럼 정만 남겨두고 몸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니마, 그렇게 서글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사람에게 매우 허망한 것입니다. 슬픈 것이죠. 왜 죽음이 슬프고 허망합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물어지고 흩어질 인생인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쏜살같이 휙 날아가 버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아쉽게 저물어 버린 그런 인생. 그래,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끝날 것인데, 이렇게 접힐 것인데 허무함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어요. 이 살고 싶다고 하는 생에 대한 욕망, 갈망은 인간의 정직한 욕구입니다. 왜입니까?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피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분명히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썼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의 빛 바래고 낡아 흔들거리는 육신 장막,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가 덧입을 영원한 하늘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 하늘 질서, 그 영원을 살기에 합당한 집, 새 몸을 우리가 덧입고 살게 됩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들은 다 낡아진다는 말이에요. 아까 철근 콘크리트 집 장막에 비하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했죠. 요즘 사람들 야영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예 캠핑카 가지고 쇳덩어리로 견고하게 지어진 캠핑카 가지고 텐트 대신에 그거 놓고 야영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비바람에 끄떡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거기에서 잠자고 먹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그렇게 계속해서 견고한 그런 장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튼튼해도 결국은 쇠하고 썩고 흩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몸이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부정하는 것은 죽음의 궁극성입니다. 죽음이 궁극적이지 않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죽음이 필연이지만 그 죽음을 덮는 생명,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부패한 인생입니다. 몸이 망가졌고 인격이 망가져서요, 그 안에서 온갖 죄를 뿜어냅니다.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말하죠. 죽음의 운명, 그 허망함 안에서 토해내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탄식 가운데 고백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하죠. 죽음에 갇힌 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4절에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요, 오래전 역사에서부터 이 구원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생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몸을 벗는 것, 육체를 벗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의 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가르쳤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행하면서 수행하잖아요. 그 고행으로서 수행하는 것, 몸을 학대하고 그 몸의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육체를 벗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의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벗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벗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표현도 쓰지만 씻고 닦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닦아요.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어요. 씻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씻고 잘 닦아내면 우리 안에서 뭔가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빡빡 씻고 닦아내면, 얼마만큼 그 겉을 벗겨내면 그 속 깊은 곳에서 이 깨끗하고 순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올라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능합니까? 양파 벗겨내고 또 벗겨내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아무리 벗겨내도요, 사람 안에서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의 부패한 본성 안에서 망가진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표현을 써요. 아프리카 사람의 그 검은 피부가 혹은 표범의 반점이 지워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게 지워질 수 있다면 인간의 본성 안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정도 씻고 벗기면, 어느 정도를 씻고 벗겨내면 거기에서 순수한 영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벗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벗는 게 아니고 덧입습니다. 4절 뒷부분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죽을 것이, 우리의 무너질 장막이 생명으로 덮여서 생명에 삼킨 바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운명으로 정해진 우리의 몸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덮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몸이 우리를 덮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부활의 의와 생명을 덧입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줄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까지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보증이 있어요. 그 보증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부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성령의 보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닦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공적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덧입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 장래에 우리가 하늘의 처소로 덧입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덧입음으로 됐어요. 그리고 장래에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을 덧입음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닦아서 우리 안에 뭔가 거룩한 것을 찾아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덧입은 은혜, 그리고 덧입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닦아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벗겨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 덧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믿으시죠? 허물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그래서 무너질 육신 장막 안에 썩을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비록 육신 안에서 그 삐걱거리는 장막 안에서 탄식도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래에는 우리 육신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장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원한 집으로 덧입은 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가 지금 몸으로 주님의 부활의 몸에 멀어져 있어도
지금 현재 주님 부활의 영광에 몸을 덧입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흔들거리는 육신 장막입니다. 내 눈에도 다른 사람 눈에도 초라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요. 흔들거리고 삐걱거리는 그런 육신 장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 드러나 보이는 내 육신 장막의 어떠함이 내 의로움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그것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준 내 영혼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덮은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이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덧입혀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초라한 육신 장막 안에서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확실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육신 장막이라 삐걱거리는 연약한 몸이고 무너질 몸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입은 것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미래에 덧입을 것입니다.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 소망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합니까? 보는 것으로 행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장막집 어때요? 때로는 남의 것보다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꾸 흔들거리고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화려해도 무너지고 초라해도 무너집니다. 결국 허망한 결국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분명 보이는 것들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덧입을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멋지고 화려하다고 열광하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초라하다고 거기에 눌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믿음,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도 거룩한 은혜, 거룩한 생명을 덧입을 것을 믿는 그 미래,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믿음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닦아낸다고, 씻어낸다고, 벗겨낸다고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가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 전체를,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덮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실존이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히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그 소망 때문에 담대하고, 그 소망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거룩한 천국길 순례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